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얀 빛의 광채가 나는 그 변화된 모습, 얼굴도 광채가 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예언을 한 뒤에 그 제자들이 바로 그 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후에 궁극적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실제 모습, 그 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그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땅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죠. 9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뭐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인데 14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다시 내려와서 봤어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쟁론합니다. 뭘 쟁론하겠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네 없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니네, 이런 면에서 공격하고 반박하고 뭐 이런 와중에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 거기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나중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뭐 거의 간질이 걸린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넘어지는 그 장면인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내려고는 했겠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옆에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예수님까지도 그런 말을 듣게끔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소년을 보면 그냥 귀가 먹고 말을 못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도 예수님 볼 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려져서 거품을 흘리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그 인간이 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 가장 타락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권세가 있고 왕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완벽하다는 의미는 결점도 전혀 없고 모든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살았다면 아마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죄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것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불완전해지고 부족해집니다. 인간도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또 귀신이 역사를 하면 귀신을 통해서 인간이 더 그야말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더 낮은 상태,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본래의 심성도 상실할 정도가 되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아주 창피한 광경, 본인이 느끼기에 나중에 알게 되면 느낄 때 아주 창피한 광경까지도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피조물인 인간을 공격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러한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던 인간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표징적인 면에서 그러한 일부의 사람들, 귀신이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그 실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고치는 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권세를 줬는데도 못하느냐?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19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 예수님 여기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없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냥 오예요. 그 헬라어로 오메가를 써서 오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권세가 있는데도 쫓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얼마나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봤죠.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죠. 그러면서 이 권세, 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얘기해서 받았는데, 다른 데서는 실제로 그런 능력 행함이 있었죠.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 결국 불신앙의 문제인데, 그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 불신앙, 믿음이 없음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능력적인 면에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기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런 면을 보는데, 이제 그 제자들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소년과 그 아버지를 놓고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귀신 들린 소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예수님 앞에 오더니 벌써 귀신이 알고 소년을 다시 넘어뜨리고 거품 물고 막 이 간질의 현상이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귀신이 어쩌지 못하게. 예수님 만나면 귀신들이 그렇다니까. 그때 이제 소년은 두고 소년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 자식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껐듯하면 거품을 풀고 쓰러지고 막 몸이 뒤틀리고 이걸 계속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건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현상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그 간구하는 장면이 22절 봅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가장 낮은 형태의 인간, 귀신에게 휘둘려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미지라든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계속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혹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만큼만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선 믿음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이 먼저 전제가 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역사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소년이 귀신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꼭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잘못 쓰여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두 가지 극단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그저 내가 내 믿음을 자꾸 끌어들여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만 필의 그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가 마음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평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냐고요. 많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정말 당당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세상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믿어. 믿으면 될 거야. 믿으면 돼.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컨트롤하는 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기어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계속해서 처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면, 물론 그 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출발점, 마음의 동기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들어줄 거다,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일들을 듣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신학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거기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그 미국 사회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필라델피아 시내에 사는 어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아이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 아버지가 이거는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고, 기도로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를 병원에도 안 보내고 집에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큰 난리가 난 거야.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적 수단을 다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고친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뭘 믿었을까요? 마음의 동기가 자기에게부터 난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세상적 수단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고 오직 믿음만 한다. 기도하면 된다.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새로 개척을 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서도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보면 개척을 한다고 해서 개척해서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허구한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는 기도보다 나가 전도해야죠. 전도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게 되냐고요.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일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 바로 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부족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그 면만은 분명히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이 주로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또 야곱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이렇게 엘샤다이로 주로 비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 엄청난 부자가 내가 당신한테 1년 뒤에 1,000만 원을 주겠소, 그거 하는 것과 요만한 애가 내가 아저씨한테 1년 뒤에 1,000만 원을 주겠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믿어집니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을 믿을만 하다는 그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스스로 전능한 분이라고 먼저 소개를 해놓고 그것을 믿어진 다음에, 자,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내가 약속을 할게. 그럼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전능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믿어지고 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건 출발점부터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해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믿음의 기도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요즘에는 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기도합니다. 근데 일부 분들은 실제 그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 말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병이 들었는데 병든 원인이 어쩌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가서 기도할 때는 먼저 죄의 고백과 회개를 시키고 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병 들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 가서 기도하고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문제 해결 뒤에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낫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들으면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기도도 뭐 믿음의 기도하라 하는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이게 어떤 믿음이냐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누구는 안 한다.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24절 봅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정말 반대의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하고 화답을 해요. 그래놓고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앞에 내가 믿나이다 고백은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면의 근본 출발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는 면에 믿나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받아들인다고 해서 믿나이다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믿음이란 면이 묘하게 우리가 같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 면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이야기한 것은 의지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의지적 고백을 원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의 감정은 꼭 그렇게 금방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가 고백한 거예요. 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신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지적 고백이지. 의지적 고백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외부의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서 반응할 때 이 받아들이는 길이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통로가. 인간에게는 외부 것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지정의라고 그래요. 지정의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먼저 지식의 통로를 보면 외부의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데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가 논리적으로 맞아. 내 생각에서 논리적으로 맞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을 때 우리가 전도하고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게 나를 설득시켜 주시오. 그럼 내가 믿을게. 그 설득시켜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반박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있고 또 두 번째는 감정, 지정. 두 번째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논리적 설명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싫어. 이 감정적인 얘기예요. 그 좋은 사람에게는 또 잘해줘. 싫은 사람에게는 잘 못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좋대. 이 사람은 싫대. 감정의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면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인간에게는 세 번째 통로가 있습니다. 의지의 통로가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감정으로 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세 번째 통로가 의지의 통로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측면은 세 번째 측면입니다. 먼저 믿으면 이해된다고 이야기하죠. 믿을 때 얘기해요.
뭐 설명도 안 되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먼저 시작을 해보라 그래요. 먼저 믿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해도 되고 믿는 마음도 그 다음에 생길 거다.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먼저 의지의 통로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의 창문이 있는 거예요. 이 면이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도 그 면이 보이고, 그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나중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아침이에요. 아침이고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다 끝나고 마지막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때잖아요. 그때 간 겁니다. 그때 사실 어부들이 밤에 잡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이 동해 쪽에 가면, 여러분 동해 쪽 가시면 밤에요, 그 동해 바다가 훤합니다.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이 엄청나게 센 등들을 켜놓고 오징어 잡고 다른 고기를 잡고 이래서 훤해요. 밤에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시장은 새벽에 장이 서요. 새벽에 이 배들이 들어와. 그럼 바로 거기 그 수산업 협동조합 거기서 바로 이 뭘 하죠? 경매를 해가지고 바로 팔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되면 새벽에 그 어시장 가서 그 경매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막 삶의 현장, 막 살아있는 삶의 현장을 막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식의 어디든지 물고기를 밤에 잡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들도 그런 거야. 밤이 새도록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에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광경이에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두 배 중에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죠. 이 반석이라,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돌이란 말이에요. 페트라라고 하는 건 반석이에요. 너는 앞으로 페트로스라,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된단 말입니다.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당시에 보면 바람이 이 물 쪽에서 이 산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거슬러 가니까 이 물 쪽에 앉아서 말을 하면 마치 바람을 등지고 있어서 소리가 훨씬 잘 들리죠. 잘 들려요. 그래서 그 물가에 약간 언덕 쪽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배에 앉아서 조금 띄워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들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앰피티어터라고 하는데, 그 극장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음향이 잘 돼 있는데 그게 자연적 음향이 돼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법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말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야말로 수십 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고기 잡는 법을 그에게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가장 전문가지.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부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까지 삶에서 목수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이 갈릴리 주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어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가르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마음속에 이해가 되냐고, 설득이 되냐고요. 설득될 일이 없죠.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도 없다. 물고기가 밤에 잡히는데 그 밤조차도 안 잡힌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가 다 저 물 깊이에 들어가서 이제는 잡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싣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적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안 돼. 두 번째로, 감정의 통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가고 싶겠어요? 밤을 샜으니까 피곤하죠. 이제 집에 가 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물은 이미 씻었어요. 근데 씻은 그물을 내리면 또 안 잡힐 텐데 다시 그 그물 갖다가 또 씻어야 돼. 밥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제일 싫은 게 뭔가? 설거지죠. 근데 밥을 한번 또 하라는 얘기야. 설거지 또 하라는 얘기야.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전문가인데 이해될 수도 없고, 지금은 안 잡히는 때인데 하고 싶지도 않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셔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세 번째 의지의 통로 속으로 받아들이는 광경입니다. 나는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때는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랍비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한 뒤에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그러면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식의 통로 다 날아가죠. 감정의 통로 다 날아가죠.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 감정적으로 믿어지기에,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지식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설명이 가능하기 시작해져요.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 믿음의 의지의 창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경을 보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해되는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실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믿어지기 시작해. 감정적으로도 믿음이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의지의 창문을 통해서 믿고,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이해도 되고 믿는 마음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던져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없지만 내가 받아들입니다. 일단 왜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믿냐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걸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 의지의 창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 다음부터 이해시키고 감정이 따라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 다음에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고요. 의지의 창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소년의 아버지도 바로 그 면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의지의 창문 여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감정적으로는 안 믿어진다는 걸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지의 창문에서 열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야기한 그 면에서 예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여요.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처음에는 완전히 죽은 것 같죠. 근데 귀신 쫓을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보면 그 사람을 확 넘어뜨리고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넘어뜨리고 나갈 뿐만 아니고 마치 처음에는 기절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요. 이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 소년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처참했던 광경에서 벗어나서 귀도 들리고 말도 하고, 이제는 막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러한 회복의 능력들을 언제 경험하냐면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근데 묻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집에 들어가시매, 아마 가버나움에 들어갔겠죠.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자, 이런 종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용사 조지 뮬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고아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똑같은 말의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가 있고 아닌 게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커요. 희한하죠?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큽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적 창고에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그 받아들여서 내게 그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래 가면서 그 속에 믿음이 자라나요. 그 자라난 믿음이 있는 속에 그 기도를 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약속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해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내 뜻이니까 이루어 주시오 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진짜 믿음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쭉 내 안에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커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영어 찬송에 그런 찬송도 있어요. Magnify the Lord라는 찬송도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하라. 어떻게 크게 해요? 하나님 원래 크신 분인데,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다면 이 세상의 문제는 죄악들처럼 작게 보이겠지. 그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한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역사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은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거 하나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안 믿어져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안 납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에서부터,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 출발점에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실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미워할 때보다 사랑할 때가 훨씬 천국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경험하면서부터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생겨.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자꾸 이 세 가지 통로를 자꾸 혼돈하다 보면 어느 것이 믿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측면이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잘 이해하시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